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으로서 이 복음과의 영적인 서밋으로서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서밋의 결단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근원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시조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언약의 시조로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고 성취시키고 완성시켜 나가실 이 언약의 시조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됐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원죄 문제죠.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해서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저주의 땅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 마귀의 종노릇을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또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의 언약이죠. 원죄 없는 인간,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 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시조에게 약속하신 이 근원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대표적인, 불강력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이 5가지 축복을 주셨다고 했죠.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분과 권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이 근원적인 결단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이제 창세기 3장 이
흑암 배경, 저주 배경, 이 원죄 문제, 이 배경 속에서 떠나서 이 가정과 가문과 또 개인에게 온 이 영적 문제, 이 속에서 떠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을 누려라. 그 말이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지만 여러분들이 자라서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 언약,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영원한 언약과 또 평생 언약, 또 이면적 계약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겠죠. 이 말씀 안에서 찾아 나가야 되고 이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원초적 결단이라고 했죠. 이 원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주 문제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 막상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삶의 모습들 또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했던 그 근원적인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초적인 결단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원적인 결단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 원초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근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원초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결단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근원적인 복을 누리고 또 언약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복,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똑같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 이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가장 중요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우리 정체성과 이 배경과 하나님 주신 언약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죠. 내면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뭔가 모르게 어딘가에 집착하고 또 중독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오래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게임이나 또 술이나 또 유튜브 같은 이런 미디어,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데 조금 집착을 하고 좀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심하면은 이제 도벽이나 또 폭력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조금 이건 건설적인 거지만 일에 중독되어 있거나 돈에 중독돼서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 되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상 우상, 뭐 다른 종교 이런 것도 우상이 되지만 내가 가진 신념이나 내가 가진 생각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착과 중독이 되는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이죠. 근데 더 올라가 보면 이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고 더 올라가면 이 창세기 3장에 이 영적 문제로부터 받은 상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되지 못하면 이 문제가 현실에서 이제 문제로 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해서 또 지금은 좀 잘 사는 것 같아도 지금 성공한 것 같아도 이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 이건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인 결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앞에 서서 이 내면적인 언약적인 실천적인 결단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또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막상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에 가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실과 보면은 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언약으로 받고 순종하고 또 누리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또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적인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단을 쌓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이 폭력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런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 여기서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선에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선악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탄이 물론 개입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또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그런 삶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선택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완전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 힘으로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조금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상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배경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모든 사람들마다 이제 각자의 가치관도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뜻대로 각자 자기 기준대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싸우게 되죠. 갈등과 다툼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등과 다툼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 이제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가인이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원인을 이제 자기 생각에서 찾고 또 분노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로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인은 심판을 받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이제 떠나게 됐죠. 그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자식들을 계속 낳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또 낳고 계속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식들 중에는 물론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빈 곳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갔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찾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막상 또 성공을 어느 정도 하고 또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지만 그때 잠깐은 기분이 좋고 성취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잠시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서로를 속이고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인간들의 이런 악행들이 심해지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이 네피림 시대죠.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센 영웅들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또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런 폭력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이제 보면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말은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후손이었던 이 후손들이 이 언약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종교들을 만들고 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또 약한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소위 말해서 갑질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그리고 또 이 네피림은 또 고대의 영웅이고 또 유명한 사람들, 또 힘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 가지고 이제 권력을 가지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힘 없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힘이 없지만 이런 사상들이 이미 자기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자기들 내면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권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반대되는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배려하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통로로 바뀌고 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이 사탄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사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자기 힘을 이용하고 또 권력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완전 사단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크게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폭력으로 뒤덮인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약속을 그렇게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 홍수로 완전히 씻어버리고 또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죠. 그래서 노아는 그 6장 9절을 보면은 6장 8절을 보면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아는 또 아내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500살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았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래서 막 500살, 900살 이렇게 막 살고 그랬는데 뭐 900살까지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노아는 그때 뭐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언약의 백성이었던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나님 마음대로 독재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고 계속해서 죄와 저주와 이 재앙 가운데 몰아가기 때문에 이 선악을 제대로 절대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선악을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는 인간은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이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 언약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정에게 이제 높이가 한 13.5m, 또 넓이는 22.5m, 또 길이가 135m, 엄청 크죠. 이 거대한 배를 만들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노아의 가족이라고 해봐야 뭐 부인이랑 아들 3명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또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홍수가 올 거니까. 뭐 홍수가 온다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산 위에 배를 만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방주를 완성을 했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그 나이가 600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500살 이후였으니까 적어도 이제 50년, 또 길게 보면 거의 100년 가까이 이제 이 방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노아와 또 가족들이 방주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번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한 쌍씩, 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이렇게 해서 이 방주에 태우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노아의 가족들과 이 여러 동물들이 이 방주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노아가 이제 방주에 타게 되고 40일 동안 이제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서 이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지게 되고 이렇게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를 탔던 이 노아의 가족들과 이 동물들만 그렇게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는 이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방주에 타야만 이 홍수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이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주신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우시고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 나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 홍수의 심판은 끝났지만 이 홍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보다 더 두려운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책들에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이 지옥에 던져지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심판의 날에 이 잘못한 만큼 이제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두 죄인인 거죠. 그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한 심판에서 이제 구원을 하실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도 해방시켜주시고 사단에게 승인가 되셨다는 그 말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에서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아까 말했던 이 노아 시대 때 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그 방주를 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심판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죠. 오늘 본문의 이제 방주는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방주는 이 노아가 만들게 하셨지만 새로운 방주,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구원의 방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이 약속된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좀 문제가 생겨서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고 또 사람들을 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 전할 이 영적인 대사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이 영적 서밋으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전으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에 타서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또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에서 노아를 구해준 그 방주를 생각할 때 이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과 구원의 방주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을 증인으로서 이 기쁨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즉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지,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이 언약대로 언약을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상 현장에 나가서도 우리가 속기 쉽죠. 이 작은 문제, 또 작은 나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이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나를 찾아오셨을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내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부족한 모습, 또 실수, 또 문제, 연약함 이런 환경에 속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 참된 방주 대신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4의 그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출석 체크하고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겠지, 그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모든 복을 주시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거기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헌금을 또 드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 이 언약 중심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서는 이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무릎 꿇고 손 모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가장 행복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써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사람들마다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5분은 좀 짧지만 어쨌든 5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이 나만의 시스템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나의 학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영적 서밋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을 찾아서 누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의 결단처럼 이 근원적 결단 또 원초적 결단 이 내면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